반갑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론상 법어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론상 법어 전서 25쪽 함께 봉독을 먼저 하고요.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이 이론상 법어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시방 삼계가 다 오가의 소유인 줄을 알며, 또는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알며, 또는 재불조사와 범부 중생의 성품인 줄을 알며, 또는 생로병사의 이치가 추나 추동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인과 보응의 이치가 음양 상승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또는 원만 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인 줄을 알리로다. 이 원상은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 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이 원상은 귀를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 부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이 원상은 코를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 부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이 원상은 입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 부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이 원상은 몸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 부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이 원상은 마음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 부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시방삼계가 다 오가의 소유인 줄을 알며, 여기까지 저희가 공부를 했잖아요. 잘 기억나시죠? 네. 오늘 저희가 함께 공부할 본문 말씀은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알며, 이제 여기까지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하는 부분이 그 뒤에 오는 문장 앞에 다 붙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어떻게 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우주 만물의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주 만물의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니게 되는 줄을 알면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한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알겠습니까? 이 이야기,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우주 만물의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안다는 게 한 번에 팍 알아요? 네, 알면 대단한 거죠.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저를 한번 보세요. 지금 저의 모습이 또 이 소리가 청정한 그 자리에서 들리시죠? 네, 그러니까 이 소리가 그 자리에서 들리고 저의 모습이 그 자리에서 보여지면 이 소리하고 저의 모습은 다른 거잖아요. 하나는 소리고 하나는 모습인데 그 소리와 모습이 다 청정한 자리에서 드러난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소리를 들을 때도 청정하고 또 저를 볼 때도 청정하면, 볼 때도 청정하고 들을 때도 청정하면 청정한 것밖에 없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소리나 보여지는 것이나 그 다음에 들려지는 것이 다 청정한 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주 만물의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거예요. 네. 이해가 됐다는 그 감탄사가 저쪽에서. 감사합니다. 예. 이해가 잘 되시죠? 네. 그래서 보세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 제각각이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제각각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 귀에 들리는 게 제각각이고, 다 이름 붙일 수 있잖아요. 보이는 거 다 이름 붙일 수 있죠, 여러분.
들리는 거 다 이름 붙일 수 있죠. 그리고 냄새 맡는 것도 다 이름 붙일 수 있죠. 그리고 맛 느껴지는 것도 다 이름 붙일 수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감정들에도 다 이름 붙일 수 있죠. 맞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의 기억들에도 다 이름 붙일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세상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각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름으로 규정될 수 있어요. 또는 어떤 이름이 아니라도 어떤 설명으로 규정될 수 있어요. 맞습니까? 이름과 설명으로. 그러면 우리의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한도 끝도 없죠. 수도 없잖아요. 근데 그 수도 없이 다른 것들이 따지고 보면은 다 청정한 자리에서 드러나요. 그러니까는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안다는 거는, 우주 만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육군을 통해서 수도 없이 펼쳐지고 있고 변화되고 있고 또 사라지고 또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에 그 모든 다양함을 드러내는 자리는 한 자리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주 만물의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게 청정하고 들리는 게 청정하고 냄새가 청정하고, 그 다음에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감정들이 청정하고, 그러면 우리는 청정한 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청정한 자리를 모르는 사람은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모두가 다른 줄을 아는 거죠. 근데 청정한 자리를 아는 사람은 우주 만물이 이름이 각각 다르지만 둘이 아는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아주 조금 왜곡되게 잘못 이해하는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이 물질을 갖다가 쪼개고 들어가 보니까 미립자, 소립자에 막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다 동일 원소로 되어 있더라. 이제 그래서 세상은 다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물질적으로 가장 근본에 들어가 보면은 동일한 거 하나밖에 없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의 해석을 한다면 이거는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건 과학적인 얘기고,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것이 미립자든 소립자든 그것이 드러나는 자리는 청정한 자리다 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이해를 해요. 세상이 이렇게 보여지는 게 이렇게 다 있는 것 같이 보여도 그 안으로 현미경으로 그 정교한 현미경으로 관찰해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는 텅 비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색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공이더라. 뭐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어요. 그건 전부 다 과학적 지식이죠. 공이라고 하는 거는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것이 청정한 자리에서 드러난 것이요. 그게 공이에요. 그리고 그걸 분해해서 들어가 보니까 거기가 아무것도 없네? 그걸 아는 자리가 공이에요. 그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은 공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아는 자리가 공이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마음 차원에서의 통합된 하나의 경지를 말해야 되지, 우리의 경험 차원에서 분화된 것 속에서 무언가 하나의 요소를 찾는다고 한다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또 이 말은 우주 만물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니다는 말을 또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세상에 수없이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는 사실 다 세상 좋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야 라고 해석하는 거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 말이 틀렸다는 건 아니고 그것이 의미 있는 말이고, 대종사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론상 법어에서 설명하고 싶은 내용은 그 내용은 아니에요. 이론상 법어에서 우주 만물의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안다는 거는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좋은 일 하자는 거야 라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청정한 이 자리에 근본되어 있어, 이 말이에요. 같아요, 달라요?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이 이론상의 법어에서 나오는 모든 내용의 말씀들은 다 우리의 마음의 성품 자리의 깨달음에 대한 내용이지, 어떤 물리적 현상이나 가치관의 어떤 통일된 가치관이나
그 다음에 어떤 그 물리적 현상의 어떤 그 근저가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두라님이 아니에요. 그때의 두라님은 분별 없는 경지를 두라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 차원의 이야기예요. 제 말 이해가 잘 되셔요? 제 소리가 혹시 작나요? 너무 큰가요? 적당한가요? 이게 좀 울리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그 설교 때 약간 울린다는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 괜찮아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좀 조금 띄어서 말하고 있는데 괜찮습니까? 자, 이제 여기까지 들으셨으면은 사실은 우주 만물의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뭐 더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자, 보세요. 이건 손바닥이죠? 이거 마음에서 이게 드러나셨어요? 이건 손등이죠? 손바닥이고 이건 손등이에요. 이름이 각각 다르죠? 그런데 이거 드러낸 자리는 그 한 자리에서 이거 드러나죠. 그게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그 한 자리에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깔끔합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누구를 봐도 청정하면 평등한 거예요. 예를 들면 키 작은 사람, 키 큰 사람을 봤어요. 그럼 키 작고 키가 크다는 그 상황은 다르잖아요. 한 사람은 키가 크고 한 사람은 키가 작으니까 그건 분명히 구분돼서 다른 거예요. 그런데 키가 작든 키가 크든 그거는 둘이 아니에요. 어디에서? 청정한 자리에서 둘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응용해서 기분 나쁜 말이 있고 기분 좋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여기에 우리의 삶에 가장 많이 맞닥뜨리는 경계 아니에요? 기분 나쁜 말과 기분 좋은 말. 기분 나쁜 말도 청정한 자리에서 드러나고 기분 좋은 말도 청정한 자리에서 드러나면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있고 죽음이 있어요. 삶과 죽음이 청정한 이 자리에서 드러나면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옳고 그름이 있고 이롭고 해로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순리가 있고 영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행복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요. 이렇게 각각 다름이 청정한 이 자리에서 둘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종사님 같은 성자들은 세상의 모든 풍파가 이렇게 파란 고해에 처해 있지만 그분들의 마음은 요동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둘이 아니니까. 옳고 그름이 둘이면 그 사람은 요동치겠죠. 그렇죠. 잘못된 거 보면 이제 도저히 꼴 못 볼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 정도 얘기했으면 사실은 다 끝난 거예요. 지금 이후부터는 이후부터는 이제 덤이에요, 덤이에요. 대종사님의 법문 안에서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이 이름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경지가 이 경지를 대종사님이 법문 안에서 어떻게 이걸 구현하셨는지 이제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대종사님 법문 속에서. 여러분 천도품 5장에 열반 전후의 후생길 인도하는 법설이잖아요. 잘 아시죠? 여러분 좋아하는 법문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 들으면 뭐 열반 생각나니까 싫어요? 열반 전후의 후생길 인도하는 법설 참 진짜 좋은 법문이거든요. 근데 그 열반 전후의 후생길 인도하는 법설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성품이라 하는 것은 허공의 달과 같이 참 달은 허공의 홀로 있건만은 그 그림자 달은 일천강에 비치는 것과 같이 이 우주와 만물도 그 근본은 본연 청정한 성품짜리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하늘에 뜬 달과 일천강에 비치는 달 그림자잖아요. 그거를 성품에 비유해서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원래는 이 이야기가 성품에 비유한 말은 아니에요. 세종대왕 잘 아시잖아요.
예. 그 세종대왕이 쓴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월인천강지곡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제 그 책 제목이에요. 월인천강지곡이라는 책 제목. 그 책 제목은 뭘 담고 있는 내용이냐면 부처님의 깨달음이, 부처님의 자비가 일체 중생한테 미친다 라는 내용의 이제 책이에요. 근데 그 제목이 월인천강지곡인데 지금은 권상 하나만 남아있대요. 근데 월인천강지곡의 제목이 그 말이에요. 월인, 달이 새겨져 있어. 인이라는 건 새겨진다는 거예요. 찍혔다. 달빛이 월인 찍혔는데 어디에 찍혔어요? 일천강에 찍혔어요. 월인천강.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것이 원래는 부처님의 자비가, 부처님의 깨달음이 우리를 깨치게 한다는 의미로 그 말이 쓰여졌지만 대종사께서는 그 이야기를 가져다가 그 불교에서 그래서 이제 그걸 많이 다뤄요. 그 월인천강지곡이라는 그 내용, 참달과 그리고 달, 강에 비친 달, 이거를 갖다가 많이 비유해서 이제 사용하는 그런 글이에요. 그런데 이제 대종사께서는 이걸 어떻게 쓰셨냐면 이 우주와 만물도 그 근본은 본연정정한 성품이다라는 말을 붙임으로써 이거는 이거는 성품의 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쓰신 거예요. 대종사님은 이 예화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거예요. 달빛이 있어요. 달빛이, 여러분 성품이 달빛이에요. 성품이. 그래서 달빛이 비쳐야 만상이 드러나지요. 달빛이 안 비치면 어두컴컴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달빛이 비침으로 인해서 달빛이 비칠 때는 달빛이 비치는 곳은 모두가 드러나요. 그래서 드러난 모든 것들은 다 달빛이에요. 이 말 이해가 돼요? 달빛이 아니면 안 드러나요. 그런데 달빛이 모든 걸 드러내요. 그래서 달빛이 드러낸 것은 다 달빛이에요. 그러니까 달빛이 나무를 보였어요. 그러면 그것은 달빛이에요. 그리고 달빛이 바위를 드러냈어요. 그러면 바위는 달빛이에요. 그래서 우주 만물이 사실은 달빛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품을 비유해서 그렇게 말해요. 우리의 성품은 청정한 자리잖아요. 그 빛이 내가 지금 누군가를 이렇게 보여지면 다 그 빛에서 이 모든 것이 드러나잖아요. 빛에 의해서. 그 청정함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잖아요. 소리가 드러나고 보여지는 게 드러나고 나의 감각이 드러나고 생각이 드러나고 다 드러나잖아요. 그 청정한 자리에 의해서. 그래서 청정한 이 자리가 나의 드러낸 모든 것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 청정한 자리가 드러낸 것들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게 성품이고 들리는 게 성품이고 그런 뜻이에요. 대종사님은 그런 의미로 쓰셨어요. 이 글을. 이 말을 제가 설명을 쉽게 하고 있는 거 맞죠? 근데 표정들은 이해 못하겠다는 표정들이셔가지고 이해 잘 되고 계신 거 맞죠? 예. 그런데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천도품 5장의 이 예화를 다시 한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우주 만물의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니라는 뜻은 우리 세상에 펼쳐진 모든 것들은 우리 육군 안에 육군의 대상으로 드러난 모든 것들은 다 성품짜리 하나의 작용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우주 만물의 이름은 각각 다르나 청정한 성품 하나뿐이다, 이런 뜻이에요. 잘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에 불가에서 또 많이 쓰는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어요. 바다와 파도에 대한 비유예요. 바다와 파도.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셨잖아요. 안 가봐도 아시죠? 파도가 멈춘 날이 있어요? 잔잔한 파도든 큰 파도든 멈춘 날이 없어요. 높은 파도가 있고 낮은 파도가 있고 어떤 파도는 거품이 많고, 그죠? 하여튼 파도가 수도 없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바다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런데 그 수많은 파도는 바다 하나뿐이잖아요.
그 수많은 파도는 다 바다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바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파도는 각각 다르고 수도 없이 다른 모양으로 펼쳐지지만 사실은 바다 하나뿐인 거예요. 그게 우리 성품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교법의 총서를 공부했잖아요. 교법의 총서를 공부하면은 이렇게 돼 있죠. 불교는 무상대도라. 그 진리와 방편이 호대함으로 여러 선지식이 이에 근원하여 각종 각파로 분립하고 포교문을 열어 많은 사람을 가르쳐 왔으며 세계의 모든 종교도 그 근본되는 원리는 본래 하나이나 이렇게 나오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제가 이걸 교법의 총서를 다시 예화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세계의 각종 각파로 분립되어 있는 모든 종교가 사실 그 근본은 하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파들 사이에 융통을 보지 못하였는데 이는 다 모든 종교와 종파의 근본 원리, 모든 종교와 모든 종파의 근본 원리를 알지 못하는 소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그 앞전에 말씀을 드렸을 때 종교가 세상의 모든 종교가 각자가 하늘과 땅처럼 다르지만 언어도 기독교 언어하고 불교 언어가 같아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물론 발생 자체가 뭐 지역 자체가 다르고 언어 자체가 다르고 그렇죠. 그렇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대종사께서는 그것이 모든 종교와 종파의 근본 원리는 같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는 이걸 근본 원리가 같다는 의미를 모든 종교가 다 세상에 유익 주기 위한 종교니까 같아라는 의미가 아니라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예. 모든 종교의 가르침은 다 그 성자들의 성품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것을 보고 재불재성의 심인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모든 재불재성뿐만이 아니고 일체 중생의 각가지 다른 중생심조차도 다 일체 중생의 본성이라고, 다 본성의 작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중생심들의 각각 다른 모습도 사실은 본성 하나의 작용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수많은 깨친 성자들의 그 수많은 법문과 훌륭한 말씀들도 사실은 다 시민 하나의 작용에 불과하다. 그리고 우리의 경험,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우주 만유 현상이 그 본원의 작용에 불과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냥 우리가 그 공동선을 지향한다는 입장에서 갔다 이제 이런 의미가 아니고 성품이 그 모든 걸 드러냈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우주 만물의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께서는 모든 종교를 바라볼 때 우주 만물의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경지로 모든 종교를 대하신 거예요. 그 성품의 차원에서 그걸 둘로 보지 않는 마음의 경지에서 모든 종교를 대하는 거예요. 그게 우주 만물이 이름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근본되어서 교법의 청솔의 법문 말씀도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대종사님의 깨달음의 근거에서. 이해가 잘 되십니까? 네. 그 다음에 대종경 변이품 20장 법문 말씀이 있어요. 대종경 변이품 20장. 매우 긴 법문인데 제가 이걸 공부를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법문입니다. 제가 차근차근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춘풍이 유가의 규모를 벗어나 출가하여 대종사를 배웠고 사르기를. 원래 유가였던 거예요, 그분이. 제가 대종사를 배우니 마음이 황홀하와 삼천제자를 거느렸던 공자님을 배운 것 같사오나. 왜냐하면 이분은 유교 출신이시니까요.
원래 불교는 유교 선성들이 수긍하지 아니한 점이 있어와 늘 마음에 걸리나이다. 제가 대종사를 뵈니까 야, 공자님 뵌 것 같아요. 근데 옛날부터 유교는 불교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에 걸려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점이 무엇인가? 이 춘풍의 사례기를 중요합니다. 불교는 허무정멸을 주장함으로 무부무군이 된다고 하였나이다. 허무정멸.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한 거냐면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거. 그걸 불교에서는 주장을 하니까 이거는 무부무군, 아비도 없고 군, 임금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건 아비도 아니고 임금도 안 모시는, 이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이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의 본의가 영겁다생의 많은 부모와 자녀를 위하사 제도의 문을 열어 놓으셨건만은 후래 제자로서 혹 그 뜻에 어그러진 바가 없지도 않았으나 앞으로는 모든 법을 시대에 적응하게 하여 불교를 믿음으로써 가정의 일이 잘 되게 하고, 불교를 믿으면 무분무군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무분무군이 된 것은 불교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기 때문이다. 원래 성자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 의심을 풀어주시려고. 그러니까 가정이 잘못된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불교를 믿으면 가정이 잘 되게 된다. 이제 이 말이잖아요. 불교를 믿음으로써 사회 국가의 일이 잘 되도록 하려 하노니 무부무군이 될까 염려하지 말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까지는 스토리가 잘 이해가 되셨죠? 예, 그러니까 허무정멸로 인해서 무부무군이 된다면 가정에도 소홀하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세계, 이 국가의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도 관심 없고, 예? 자기 혼자 그냥 열반과 해탈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거는 잘못 공부된 거다. 부처님의 본의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불법을 잘 공부하게 되면은 가정도 좋고 사회도 좋고 국가도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의 불법은 그렇다. 자, 이제 거기에서 구체적인 말씀을 하세요. 주역의 무극과 태극이 곧 허무정멸의 진경이요. 주역. 유학에서 주역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유학의 경전을, 유학의 아주 중요 핵심 개념을 다 인거하면서 그게 다 원래는 네가 잘 모르지만 허무정멸의 진경에 대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가의 핵심 개념도 사실은 허무정멸이다. 허무정멸은 부정할 게 아니다. 네가 공자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핵심 개념도 사실은 허무정멸을 벗어난 얘기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주역의 무극과 태극이 곧 허무정멸의 진경이요. 무극은 뭐냐면 이 청정한 이 자리가 없는 자리라는 뜻이에요. 극은 어떤 그 끝에 가보면 그 절정의 경지, 그것이 시작된 경지 또는 그것이 끝나는 가장 극의 지점에 가보면 거기는 없는 경지예요. 그런데 태극, 거기는 큰 경지예요. 그래서 없다, 크다. 그래서 무극이 태극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무극과 태극은 같은 거다. 그 자리는 없는 자리이면서 큰 자리다. 근데 없는 자리이면서 큰 자리가 사실은 허무정멸, 비었고, 없고, 고요하고, 멸한 자리다. 그러니까 무극과 태극이나 허무정멸이나 사실은 같은 경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공자의 인이 곧 사욕이 없는 허무정멸의 자리요. 사욕이 없는 자리가 인인데, 그죠? 무사욕의 경지가 인인데, 그것도 사실은 허무정멸의 경지다. 그리고 자사의 미발지중이 허무정멸이 아니면 적연부동한 중이 될 수 없다. 자사의 미발지중이라는 거는 보세요. 희로애락이 나오기 전, 나오기 전, 그것이 중의 경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희로애락 이전 자리가 미발의 경지고 그것이 중이에요. 희로애락 미발위지 중 그러거든요. 중용에. 그래서 희로애락 나오기 이전 자리가 청정한 자리죠. 청정한 그 자리가 원래 중의 경지다. 중용의 경지야. 같은 자리다. 그것이 허무정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학의 명명덕. 그 명덕, 밝은 덕, 밝고 큰 자리죠. 명덕을 밝히는 것이 명덕이에요. 명덕을 밝히는 일도 결국은 허무정멸의 진경이에요. 그래서 각종 각파가 말은 다르고 이름은 다르나 그 진리의 본원인즉 같나니라. 굉장히 깔끔한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유교를 기반으로 공부한 사람이 유교에 대해서 유교적 기반을 가진 사람을 완전히 대종사님께서 유교적 지식으로 설득해버린 거예요. 참 재미나죠, 이거. 이게 이 정도 실력이 있었던 거예요, 대종사님이 이게. 예. 그것도 그냥 어설픈 게 아니고 핵심을 딱딱 짚어가지고 그 모든 핵심을 짚어가지고 딱딱딱 설명을 해버려요. 그러니 안 넘어올 수가 없지. 안 넘어올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제가 이 법문을 왜 이렇게 장황한 이렇게 법문을 말씀을 드리냐면 그 유교에서 말씀하시는 그 수많은 핵심 개념들이 전부 다 하나의 본원에 입각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역의 무국과 태극의 경지가 청정한 허무정멸의 경지이고, 그 다음에 공자의 사욕이 없는 인의 경지가 청정한 허무정멸의 경지이고, 대학의 자사의 미발지중의 경지가 청정한 허무정멸의 경지고, 대학의 명명덕의 경지가 청정한 허무정멸의 경지예요. 자, 이 말은 무엇이냐? 그 미발지중이 됐던 명명덕이 됐든 태극이 됐든 무국이 됐든 그 다음에 인의 경지가 되었던 그 수많은 그 핵심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 핵심 개념들이 전부 다 어디에 근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말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깨달으신 분들의 수많은 깨달음이 사실은 청정한 자리에 근본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니다는 말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니라 대종사께서는 당신의 깨달음 안에서 모든 천차만별로 다른 그 종교의 핵심 깨달음을 성품의 자리, 여기서는 이제 허무정멸이라고 말했죠. 그 허무정멸의 경지로 통합한 거예요. 말은 각각 다른데 이 자리 하나뿐인 거예요. 개념은 천차만별로 다르잖아요. 무국, 태국, 미발지중, 다 말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니야. 어디에서? 청정한 자리에서. 그게 전부 다 알고 보니까 허무정멸의 경지 하나뿐이야. 신기하지? 신기하죠? 이런 거예요. 대종사께서는 이렇게 모든 종교를 하나로 보신 거예요. 이러한 견해로. 네. 대종경 성리품 10장에 읽어드릴게요. 대종사 복례정사에 계시더니 때마침 큰 비가 와서 층암 절벽 위에서 떨어지는 폭포와 사방 산골에서 흐르는 물이 줄기차게 내리는지라. 한참 동안 그 광경을 보고 계시다가 그거를 한참 동안 보고 계셨어요. 계시다가 이윽고 말씀하시기를 저 여러 골짜기에서 흐르는 물이 지금은 그 갈래가 비록 다르나 마침내 한 곳으로 모아지리니 만법길의 소식도 또한 이와 같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부안 변산에 가보셨어요? 복례정사 혹시 가보셨어요? 안 가보신 분 계시죠? 워낙 멀죠. 근데 거기를 가보면 거기가 국립공원이잖아요. 변산 반도 국립공원이 엄청 그 아름다운 곳이에요. 아름다운 곳인데 그 복례정사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뒤쪽에 정사 그 뒤쪽에 산이 있는데 그 산이 그 돌산이에요. 돌산. 그 주변이 변산이 다 돌산이에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근데 제가 비가 오는 날 가봤거든요. 비가 확 내리면요, 그 바위에 물이 쫙 젖어가지고 그것이 타고 내려요. 그래서 계곡으로 쫙 모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게 흘러가니까 대종사께서는 그 풍경을 보신 거예요. 빗물이 쫙 흘러가지고 봉우리 그 돌 위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들, 그리고 그것이 모여서 계곡을 타고 내려오는 그런 광경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변산구공로 성립청수성 법문 아시잖아요. 그 법문이 쫙 이제 물이 내려서 흘러내려오는데, 그거를 여기에 참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광경을 보고 계시다가, 한참 동안 그 광경을 보고 계시다가, 한참 동안 그 광경을 보고 계시다가 만법귀일의 소식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만법귀일이라고 하는 거는, 만법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이는 게 만법이고 들리는 게 부처님의 법문 말씀한 법이 아니고, 우리가 안이비설신의 육근을 작용하는 그 모든 경험이 그게 다 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리가 법이에요. 저 보이세요? 그게 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밥 먹죠? 배고프면. 그게 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현상을 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도 거기에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도 법인 거고, 중생들의 중생심도 싸그리 다 법인 거예요. 진리도 법이고, 부처님께서 막 대단하게 말씀하시는, 모든 성자들이 말씀하시는 그 대단한 진리도 다 법이지만, 우리가 희로애락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헤매는 그것도 다 법이에요. 중생들이 사는 법이죠. 중생법. 근데 그 모든 걸 통괄해서 만법이라 그래요. 근데 그 만법이 하나로 돌아간대. 하나로 돌아간대. 일의 경지로. 우리 이론상 하잖아요. 그 일. 같은 말이에요, 그게. 이론상 할 때 일. 그것과 여기서 만법 귀일 할 때 일 같은 말이에요. 이게 하나로 돌아갔대요. 하나가 어디예요? 정정한 자리예요. 지금 이 소리가 글로 돌아가세요? 화나고 짜증난 것도 글로 돌아가세요? 화증나고 짜증날 때는 그게 안 돌아가지. 계속 글로 안 돌아가고 그냥 막 그것과 같이 살고 있잖아요. 글로 돌아가야 되는데 글로 안 돌아가지거든요. 근데 대종사께서 변산에서 이 이야기를 하실 때는 어떤 뜻이냐면은 교법의 총설의 내용이에요.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성자가 있고 수많은 깨달음이 있는데 그것이 전부 다 본원의 자리로 돌아온다. 하나의 경지에서 통합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변이품 법문하고 같은 법문 말씀이에요. 이해가 잘 되세요? 그런 의미로 하신 법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흘러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생각이 흘러서 어디로 가요? 감정이 흘러서 어디로 갑니까? 청정한 자리로 가잖아요. 여러분 삶이 흘러 어디로 갑니까? 그럼 여러분은 삶은 어디서 흘러나왔습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서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면 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걸 모르면은 생사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막 그러면서, 그럼 여러분들은 마음 청정한 자리를 드러내. 여기서 와서 여기로 가지. 그렇게 알아야죠. 자, 그래서 만법길의 소식을 안다는 것, 우주 만물이 이름이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만법길의 소식을 안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맥락이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만법길 그러면 우주 만물이 이름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경지를 만법길이라고 하는구나, 그건 같은 말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 잘 되셨어요? 그 다음에 대종경 성립품 17장의 법문에 만법길에 대한 또 법문이 하나가 더 나와요. 성립품에. 대종사께서 이것도 복례정사에 계실 때예요. 복례정사에 서중한 선지님 모르시죠? 추산 서중한 모르시죠? 추산 서중한 선지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그분이 원불교 중앙총부
처음에 불법 연구의 초대 회장을 했어요. 서중환. 그래서 익산에 중앙총부를 건설할 때 그 토지를 희사하셨던 분이 서중환 선진이에요. 그리고 대종사님이 복례정사에 계실 때 이 서중환 선진님이 대종사님한테 간곡하게 요청을 해요. 이제 그만 계시고 내려오셔가지고 중생을 제도하십시오.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곡하게 요청을 해요. 그때 그분이 서중환 선진이에요. 근데 이제 대종사님이 밖에 나가서 법을 피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고 힘이 들 텐데 당신이 감당할 수 있겠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랬던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의 역사가 알려지질 않아요. 조금 아쉽죠. 근데 이제 이분의 부인이 그 칠타원 정세월 선지님이에요. 이분의 부인이 칠타원 정세월 선지님인데 여기에서 한 사람이 서중환의 인도로 와서 배업건을 하잖아요. 서중환이 인도한 그 한 사람이 이 칠타원 정세월 선지님이에요. 근데 왜 여기다가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어. 자기 부인을 뭐 소개해줬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전혀 모르는 사람 데리고 온 것처럼 이렇게 써놨는데 사실은 칠타원 정세월 선지님을 대종사 앞에 이렇게 대종사께 소개를 한 거예요. 자기 부인을. 자,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두 분의 대화예요. 어떠한 말을 듣고 이러한 험로에 들어왔는가? 그가 사례기를 선생님의 높으신 도덕을 듣고 1차 배우러 왔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았으니 무슨 원하는 것이 없는가? 뭐 원하는 게 있으니까 날 찾아왔을 거 아니냐 하는 거죠. 그가 사례기를 저는 항상 진세에 있어서 세속에 있어서 진세에 있어서 번뇌와 망상으로 잠시도 마음이 바로잡히지 못하오니 그 마음을 바로잡기가 원효입니다. 항상 번뇌망상 때문에 괴로워. 이분이 생각을 통제를 못하겠어. 너무 괴로워 사는 게. 그걸 바로잡는 게 이분은 원이야. 그래서 대종사를 뵈러 온 거예요. 잘 왔지.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 바로잡는 방법은, 이 중요한 얘기 잘 들으세요. 마음 바로잡는 방법은 먼저 마음의 근본을 깨치고, 마음을 바로잡으려면 뭐 해야 돼요? 근본을 깨쳐야 돼요. 이걸 근본을 안 깨치면 마음을 바로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근본이 뭐예요? 마음의 근본이 수많은 우리가 짜증나고 화나고 괴롭고 뭐 좋고 싫고 만족하고 불만족하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뭐 수많은 마음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일어나는 마음의 근본이 뭐예요? 마음의 근본이 그거 어디에서 일어나냐고요. 그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종사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근본을 먼저 깨치라 라고 말씀하신 거는 지금 청정한 이 자리를 깨치라는 뜻이에요. 이런 쌍자리를. 네, 그걸 먼저 깨치고 그 쓰는 곳에 편벽됨이 없게 하는 것이니. 자, 깨쳤어요. 그 청정한 자리를 깨쳤어요. 그러면 그걸 육군을 통해서 써야 되잖아요. 육군을 작용할 때 원망구족 지공무사하게 편벽됨이 없이. 편벽이라는 건 어떤 뜻이에요? 편벽. 한쪽으로 치우칠 편이잖아요. 벽도 기울어지고 치우치는 게 벽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편벽된 마음이라는 건 한쪽으로 치우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치우침 없는 마음은 어떤 거예요? 청정한 마음이에요. 청정한 마음. 그러니까 그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게 편벽됨 없이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근본을 깨쳤어. 그 청정한 자리를 깨쳤어. 편벽됨이 없는 자리를 깨쳤어요. 그걸 가지고 육군을 작용할 때 그대로 편벽됨이 없이 쓰는 거예요. 자, 그렇게 편벽됨이 없게 하는 것이니 그 까닭을 알고자 하거든. 대종사님이 저처럼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안 해주셔.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대종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야, 만법기일하니 일기하초라고 써주시고 이 의두를 연구해봐라 이렇게 알려줬어요. 세상 어렵게 알려줬어. 마음이 한 곳에 돌아갔다 하니 하나 그것은 어디로 돌아가는가 이걸 써줬어. 글씨로. 그래가지고 이걸 연마해봐라 하고 의도로 딱 주신 거예요. 대종사님이.
세상에 깨치셨겠지? 우리 실타원 정세호 선지님이. 자, 보세요. 그래서 만법이 하나에 돌아갔다 그러면 수많은 번뇌망상이 어디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청정한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칠타원 정세원 선지님이 만법기일의 자리를 깨치면 번뇌로부터 벗어난다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수많은 번뇌가 사실은 한 곳으로 돌아갔고 그 하나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그 하나는 보세요. 만법 귀일 하나로 돌아갔어요. 만법이 하나로 돌아갔어. 일귀하처.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어디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청정한 건데 청정한 건 어디로 돌아가요? 청정한 건 이렇게 청정한 자리로 보고 계시잖아요. 작용하는 대로 돌아가죠. 볼 때, 들을 때, 생각하고 말할 때.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만법은 하나에 돌아오고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 만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만법 기일 일귀하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마음의 근본 자리를 깨쳤어. 만법 기일했어.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편벽됨이 없이 쓰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만법을 대할 때 그 마음을 떠나지 않고 만법을 대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마음에서 수많은 번뇌가 일어나도 그 번뇌가 일어나는 자리를 알면 번뇌로부터 벗어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벗어난 그 마음으로 다시 육군 작용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걸 만법기 일귀하처라 그래요. 자, 그러면 대종사께서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는 우주 만물의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알며잖아요. 그죠? 왜 제가 그럼 이걸 소개해 줬겠어요? 수많은 우리의 번뇌 망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른 현상들이에요. 맞아요? 이름이 각각 다른 형상들이 그게 번뇌 망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로 돌아간 자리가 둘이 아닌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대종사께서는 번뇌를 대할 때, 번뇌 많은 중생을 대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하셨겠어요? 우주 만물의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경지로 번뇌 많은 중생을 대하신 거고 당신의 번뇌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대하신 거죠. 그 말이 이해가 잘 되십니까? 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대종사께서는 그 사람들마다의 특성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마다 특성들이 뭐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쌍둥이도 성격 다르잖아요. 예. 그리고 자세히 보면 구분할 수 있다더라고. 또 엄마는 구분한대. 예. 근데 보세요. 그것이 각기 다른 것이 우리는 각기 다른 것을 서로 비판하면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게 중생에 사는 삶인데 대종사께서는 그거를 넓은 견지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이에요. 넓은 견지는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네,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대종경 교답품 4장의 본문 말씀인데 보세요. 참 그 세세하게 이렇게 중생의 모습, 다양한 모습, 특성을 말씀하세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응접하여 보면 대개 그 특성이 각각 다르나니. 특성이라 하는 것은 이 세상 허다한 법 가운데 자기가 특별히 이해하는 법이라든지, 그죠? 세상에는 수도 없죠, 법이. 그런데 각자는 다 자기 나름의 것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의 수많은 것들 중에 각자 나름의 것을 이해하고 계신 거지, 그것이 뭐 우리가 전체적으로 모든 걸 똑같이 이해하고 있지는 않아요. 네. 특성이라는 것은 허다한 법 가운데 자기가 특별히 이해하는 법이라든지, 오랫동안 견문에 익은 것이라든지, 혹은 자기의 의견으로 세워놓은 법에 대한 특별한 관념이라든지, 또는 각각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별한 습성 등을 이루는 것이라. 자, 보세요. 습성, 관념, 견문,
자기가 이해한 거, 이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사람이 각각 자기의 성질만 내세우고 저 사람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정한 동지 사이에도 촉이 되고 충돌이 생기기 쉽나니 어찌하여 그런고 하면, 사람이 그 익히고 아는 바가 달라서 나의 아는 바를 저 사람이 혹 모르거나 지방의 풍속이 다르거나 신구의 지견이 같지 아니하거나 또는 무엇으로든지 전생과 차생에 익힌 바 좋아하고 싫어하는 성질이 다르고 보면 나의 아는 바로서 저 사람의 아는 바를 부인하거나 무시하며 심하면 미운 마음까지 내게 되나니, 이는 그 특성을 너른 견지에서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까닭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각자가 저 사람의 거를 저 사람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또는 무시하거나 심하면 미운 마음도 내거나 이렇게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고 계시지 않아요? 네. 그러고 계실걸? 대부분 그러고 계실걸요? 아니라고 말하기 쉽지 않으실 텐데 저도 그러고 있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너른 견지가 없어서 그래요. 너른 견지. 너르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넓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대종사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여러 가지 표현을 해주시는데, 대종사님 안 속에서 너른 안목 이렇게도 표현을 해주시고, 너른 살림 이런 표현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광활한 내지 이런 표현도 있어요.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우리의 성품짜리, 한없는 모든 걸 쓸어 담아도 항상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우리의 청정한 성품에 대해서 표현하시는 대종사님의 표현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너른 견지라고 하는 건 지금 청정한 이 자리예요. 우리가 왜 너른 견지를 왜 우리가 확보하지 못하느냐? 내가 아는 것, 내가 익숙한 것, 내가 확신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경험한 것, 이런 것들이 집착해 있으니까 너른 견지를 모르는 거예요. 너른 견지가 드러나면 내 것도 거기에 담기고 다른 사람의 생각도 거기에 담기지 내 것으로 다른 사람을 부정하진 않는다고요. 그 말 이해가 되세요? 너른 견지에는 내 것도 당연히 있죠. 거기에는 나의 생각과 뭐 배운 것도 다 있어. 그런데 거기에는 나만 담기는 게 아니고 타인도 담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타인의 의견도. 그런데 너른 견지가 아니고 좁은 견지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만 있고 타인의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서로 융통을 봐요, 못 봐요? 못 보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의 의견이 거기 못 담길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에 왜 못 담기냐고. 그거는 우리 마음속에 너른 견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대종사께서는 그래서 어떻게 보셨냐? 우리가 너른 견지에 대한 자각이 없고 연마가 없다면 천차만별로 다른 다양성과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는 분열하고 반목하고 서로 투쟁하고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은 결국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수도 없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그럴 때 둘 아닌 자리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게 너른 견지예요. 그래서 그 이론상 법어의 말씀으로 이걸 설명해 보자면 우주 만물의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데, 그때 우주 만물은 각자 사람마다의 다른 수많은 특성들, 그걸 대할 때 둘이 아닌 경지로 대하라. 그게 이런 이원상의 질각하면 우주 만물의 이름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의 이 이론상 법어의 말씀이 그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응용되고 활용되어지는 본문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잘 되세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들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의 이름은 각각 다르지만 둘이 아닌 줄 아는 경지는 우리의 청정한 성품 딸이 일천강을 비추는
그러한 경지이고, 우리의 청정한 성품의 바다가 수많은 파도를 드러내는 그런 경지이고, 그리고 세계 모든 종교의 가르침들이 그 근본이 하나인 경지이고, 또 만법이 하나에 돌아가고 또 하나는 만법에 돌아간 경지이고, 또 모든 번뇌망상이 다 청정한 자리에서 드러나는 경지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특성이 넓은 경지에서 수용되는 그러한 경지입니다. 그게 우주 만물의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청정한 이 자리에서 좋고 싫음이 두란이게 드러나고, 맞아요? 청정한 이 자리에서 옳고 그름이 두란이게 드러나고, 청정한 이 자리에서 이롭고 해로움이 두란이게 드러나고, 청정한 이 자리에서 순경과 역경이, 또 삶과 죽음이, 또 알고 모름이, 또는 이롭고 해로움이 다 둘 아니게 드러나면 그거를 이론상의 진리를 깨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이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해서 우주 만물의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경지를 항상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의 수많은 풍파를 가볍게 수용하고 넘어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너는 잘 되냐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도 멀었다라고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순간에 당해서 각각 다른 이름들에 떨어지지 마세요. 각각 다른 이름들, 각각 다른 가치관들, 각각 다른 생각과 감정들, 판단들에 떨어지지 마시고 오직 그 둘 아닌 청정한 자리를 드러내시면 불보살의 길이 멀지 않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